사순절 제20일 3월 11일 목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순절 기도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20일 동안도 성실하게 이 일에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말씀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페이지고요.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오늘이 사순절 20번째 날입니다.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기간들 여러분들 성실하게 사순절 기도회에 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 전교인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나오시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새벽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염려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염려증은 너무 건강에 신경을 쓰는데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몸은 이만큼 아픈데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만큼 아프다. 혹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몸에 영향이 오는 것도 이만큼 되는 그런 일종의 강박관념을 건강염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신경 많이 쓰지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밖에 건강처럼 중요한 건 없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건강, 삶의 건강도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서 뭐 웰빙이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거, 또 건강함을 전인적으로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 주는 방법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의 건강, 영적인 부분에서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0절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공의회에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그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 그러니까 뭐 전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그 문중들이 또 공의회 의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놓고 7절에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어떤 일을 가지고 너네가 뭔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느냐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 일을 뭔가 하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일을 고친 사건, 그 사건이 지금 여기서 그 일입니다.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이에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어떤 분은 금과 은이냐 은과 금이냐 이런 거 따지는 분이 있어요. 참 씨알 데 없는 마음 쓰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은과 금입니다. 근데 뭐 금과 은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죠. 이런 거 알고서나 뭐 복음성가에서 금과 은 나옵서는 뭐 은과 뭔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친 거지요. 이게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그 산헤드린에서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끌어다 놓고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신문을 하고 그리고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었던 착한 일, 말할 것도 없이 치유한 일이죠. 고쳐서 걷게 한 일, 그 사람에게 해준 일 가운데 이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걷지 못해서 구걸했던 사람인데 걸을 수 있도록 해줬으니까 이거보다 착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착한 일을 구원이라는 개념과 연결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받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물론 이 구원 속에는 치유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그 병에서만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에 국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의도적입니다. 묻는다면 그 이름이 누구며 누구의 권세로 그러냐고 묻는다면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담대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신문을 받는 입장인데 오히려 신문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베드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과감한 담대함과 판단력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8절은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제는 강건입니다. 그 강건이면서 온전한 치유자, 전인격적인 치유자, 어떤 한 질병만, 어떤 한 마음의 부분만, 어떤 구원의 부분만을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다 얘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이 물을 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석방됐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가 구원받았고 그가 치유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신문하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는데 그건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죽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 이 땅에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그 존재마저도 때로는 느끼지 못하며 또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사 내 영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내 영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화, 또 기쁨, 감사, 그것으로 이어지는 삶의 건강, 육체의 건강, 이런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 여기에 고장이 난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건강하면 몸의 건강부터 생각해요. 그리고 많이 생각하면 마음의 건강, 그리고 요즘 조금 생각하는 게 삶의 건강, 뭐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몸의 건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약을 먹거나 의사를 만나거나 혹은 어떤 때는 쉬거나 잘 먹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도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사람들 생각으로는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몸이 병들었어요? 세상적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러면 그 몸은 다시 병 안 듭니까? 그 몸은 늙지 않습니까? 그 몸은 연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치유는 완벽한 치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뭐 뭔가를 해가면서 마음이 평강을 이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쭉 유지되느냐? 또 어떤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예민한 부분이 나타날 때 그 마음은 또다시 불안과 염려와 갈등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완벽한 치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격적인 치유는, 완전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어요.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몸이 아플 때는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분명히 우리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말로 온전히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산다면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이게 또 어쩌면 예수 잘 믿어 못 믿어 생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것도 이 구원받은 이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이런 것들을 다스려가며 이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이 땅에서는 이 병이 낫지 않고 이 병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느끼는 평화와 대처 방법이 이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주 단면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염려와 걱정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몸의 연약함과 늙고 병듦의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그 마지막에 있을 때, 죽음을 앞뒀을 때죠. 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마지막 가장 처절한 마음의 불안, 공포, 염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질병,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까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일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았으면 이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염려와 갈등과 우울, 그리고 내 몸에 연약해지는 모든 것들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다스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는데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또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해결되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고, 저게 완전히 치유되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이게 신유입니다. 이게 신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신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되게 신유를 하면 이 부분만을 생각하죠. 조금 나가면 이 정도까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할 수 있습니다.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정도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해결 방법은 뭐 약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지만 분명한 해결 방법은 뭐냐면 여기로부터 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여기도 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신유의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삶 가운데, 저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처럼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질병과 연약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이 건강하고 전인격적인 삶이 아름다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부터 질병과 사고와 여러 가지 염려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내 마음, 내 육체를 강건하도록 신유의 은혜로 치유의 능력으로 내 전인적인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